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제, 저희가 이제 1호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돔성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소돔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우화인지 야사인지는 모르지만 소돔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노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계속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고 있었던 노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가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그렇게 외치시나요? 이렇게 묻자 노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네.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내가 소돔성에 동화되어서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나도 그렇게 외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죠. 아무리 의인이었던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노인은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소돔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외치고 있을 때 나는 살아있다. 나는 건재하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회개하라 외쳤다라는 것. 그 외침이 나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임을 노인은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쪽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한 교회는 결국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고 성도의 입술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곳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망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계속 피폐해 가게 되어 있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내가 전하는 대상도 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우리 모두가 거슬러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야 비로소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영성이 살아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진짜 내가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그만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이 노인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심판을 외쳤던 노인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외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고 나 또한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잃은 양 비유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주에 100명의 예배자, 이 마음을 품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아니 이 말씀은 있었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확실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양 100마리 때문에 그래요. 양 100마리. 저는 솔직히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이 캐치플레이 이 목표를 삼은 이유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이 한 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분을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100명의 예배자를 세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소유의 100명의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그 양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양 100마리, 어쩌면 올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양 100마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품으신 100명의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100명의 영혼. 우리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전도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라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명의 예비된 예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3절에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목자죠. 어떤 사람은 목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양 100마리가 있다. 당시에 양을 이렇게 사육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이 정도를 사육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300마리가 넘으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00명이 넘어가면 중형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100마리 정도 있었다는 것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수준이기도 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목자는 사실 부유한 목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 100마리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양 100마리, 이것을 상징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본문을 양 100마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100명의 예배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100명의 예배자가 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목장인 우리 강성교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명의 예배자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명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양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따라 이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양은 이렇게 먹이를 보고, 그러니까 양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이유는 계속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먹이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의 현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기 제 길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을 것을 향해서 우리 앞만 보고 가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이 구원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계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업에 또 일의 문제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의 일에 바빠서 오늘도 모르겠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양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자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있지만 양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 수 있는 택한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주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꽂혔대요. 평강이라는 단어죠. 평안을 이렇게 외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가는데 지나가는 한 청년이 얼굴이 너무 검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딜 가나. 그래서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샬롬 이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사람이 꽂힌 거예요. 마음에. 이분이 샬롬하고 어디를 가냐, 교회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예배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래 이렇게 출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 한번 신방을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됐냐고, 이렇게 다니시게 됐냐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나서 정말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병을 얻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빚 갚으라고 막 너는 죽일 놈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 자기 자신도 생각하거든. 나는 죽을 놈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인지도 모르죠, 그분이 살롬 이렇게 얘기했다. 살롬. 자기는 죽을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살롬 이렇게 하고 지나갔더니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래, 나는 죽을 인생이 아니다, 나는 살 인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병도 고침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장로님은 샬롬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살롬이라고 들은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사실은 접촉점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100명의 예배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명의 예배자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드릴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 가족이면 가족, 우리 이웃이면 이웃. 도저히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 시간에 오셔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세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영혼을 붙들어야 돼요. 함께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100명의 이 양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0명의 예배자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 택하신 100명의 예배자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우리는 생각하고 별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런 열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100명의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찾아내셨을까요? 그 양이 가치가 있어서? 물론 가치가 있죠. 그 양이 어떤 특별해서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똑같은 양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찾아나세요. 자신의 영이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주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그런 희생이 없으면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찾아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서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한번 딱 붙드시고 찾으시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진돗개 전도왕,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반드시 끝까지 이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내 기도가 마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찾아내는 열심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전도는 없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전도는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찾고 찾아 나서야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까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예요.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희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결단과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차 사고 뉴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했는지 가족이 차가 강물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건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아내는 이렇게 나가고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해서 건져냈어요. 아이들을 건져내가지고 위로 올렸는데 마지막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나오지 못해서 그 물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을 열심히 살려내고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살아성도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만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죽어야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이 본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마음이 통한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생각하기에 편안하게 먹고 살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하고 편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희생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열심히 뛰어야 100명의 예배자 살리자고 우리가 아무리 캐치표를 구호를 외쳐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 그렇게 힘을 다해 찾아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겁니까?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수고한 사람. 수능이 끝나고 어떤 사람이 기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기뻐요.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나 최선을 다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 여기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추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접촉점을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100명의 예배자가 있다. 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닌 무관심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지난주에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그러셨어요. 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낸 분들도 계시고 밑에 교회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적으라고 그랬어요. 거의 적어내지 않으셨어요. 거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 나서기까지 찾아 나서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만 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100명의 예배자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정도로 감사할 일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냐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오늘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오늘 잃어버린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근데 이 본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뭔가? 모두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역이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말이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말이죠. 그런 기쁨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기쁨의 잔치는 하늘의 잔치에 연결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기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배예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주님이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시한 산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넉넉하고 막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이런 어떤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글에 Why not the best? 라는 그 글이 있어요. 작은 글이 있어요. Why not the best?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런 글이에요. 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카터 대통령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은퇴할 때까지 했잖아요. 그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요. 주일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된 일들을 했지만, 이 글에 보면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교회, 섬기는 교회가 해마다 14가정을 이렇게 방문해서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해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14가정을 방문하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프로그램을 1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140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140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 가운데는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바쁘면서도 나름대로 이 일들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140가정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시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만나면서 3년 동안 30만 명에게 악수를 했대요. 3년 동안 30만 명 악수를 하고, 그렇게 악수를 열심히 해서 이분이 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원이 돼가지고 자기 딱 자리에 딱 앉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릴 때에 양심의 가책이 들더래요. 어떤 가책인가?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 복음을 전한 것,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솔직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주일에 출근하면서까지 우리 일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 봐 말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내가 그만큼 나를 세가면서까지 주의를 한 적이 있는가?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세서 주의를 한 적은 없다고요. 저도 퇴근하는 시간 딱 맞춰서 퇴근하고 말이지, 주의 일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아무리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외쳐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목회자 혼자 한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에요. 가끔은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안 그래야 되는데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나만 하고 있지 않나? 나만 그냥 이렇게 말하지. 성도들은 다 마음은 딴 곳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그럴 때 너무 낙심이 돼.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막 낙심시키고,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적당히 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올해가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100명의 예배자로 생각해요. 이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예비된 100명의 예배자, 그 속한 그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반드시 함께 찾아내서 함께 예배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미루어오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한번 품으십시오 하면 한 명만 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한 사람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품어야 그 중에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정말 때가 되어서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100명의 예배자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